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인륜적으로도 당연한 일이라 하겠지만 신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님께 순종할 때 우리는 땅에서 잘 되고 또 장수하게 될 것이고 이것이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과 골로새서 3장의 말씀을 보시면 오늘 십계명의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에베소서 6장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뇌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골로새서 3장에도 유사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그리스도인 되셔서 여러분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도 상식적인 것 같은 이 일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요, 사람은 부모님께 사랑만 받는 것이 아니라 무엇도 같이 받아요? 상처도 같이 받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자녀를 반듯하게 잘 키우기 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잔소리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때로는 엄하게 꾸짖기도 하지요. 특히 아버지의 권위가 강한 가부장적인 문화에서 아버지는 자녀를 꾸짖는 역할을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녀를 반듯하게 키우고자 양육한다는 것이 훈계한다는 것이 또 징계한다는 것이 자녀에게 상처가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 것이죠. 다른 사람도 아니라 부모님께 이런 류의 상처를 받은 사람은 평생 가슴에 응어리를 지고 살아가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회 안에서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겪는 상당한 사람들이 부모하고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더라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님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할 때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보면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는 분들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신의 아버지가 너무나도 자기에게 큰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었는데 하나님을 믿으려고 봤더니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에 대한 인상과 아버지에 대한 인상이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기도하는 소리도 어색하고 낯설고 듣기 싫고요. 자기는 더더욱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기가 어렵고요.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런 사실을, 이런 현실을 아주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방금 전에 에베소서 6장의 말씀과 골로새서 3장의 말씀을 읽어드렸잖아요. 자녀들아,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고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될 것이고 이것이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 하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서 6장과 골로새서 3장의 이 본문의 말씀 바로 뒤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뭔가 보니까요, 공통적으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한 다음에 어김없이 나오는 말씀이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부모들 가운데 자녀를 잘 양육한다고 훈계한다고 하는 것이 자녀를 어떻게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노엽게 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저는 부모는 자녀를 징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왜요? 요즘에 보면 막 심리학자들, 교육학자들이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 아이한테 소리 지르지 마라. 아이한테 나쁜 말 하지 마라. 아이 때리지 마라. 때린다고 아이 달라지지 않는다. 뭐 별의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저는 그런 교육학자들의 얘기도 듣지만 저는 성경 말씀을 더 신뢰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요,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여러분,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의 기쁨을 주리라.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인데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징계하지 않는다면, 징계받지 않는다면 그건 친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다른 집 자녀들이 이렇게 보여요. 그런데 하는 행동이 보면 무례합니다. 저렇게 돼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따끔하게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 못해요. 왜요? 내 자식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합니까? 내 자식만 같았으면, 그렇죠? 가만 안 내비뒀을 텐데. 저는 교회에서 교회학교 아이들을 많이 만나고 또 대화를 나누다 보니 우리 교회 아이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보다 보면은요, 다 예뻐요. 우리 교회 아이들 정말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정말 예쁘지 않습니까? 예, 너무너무 예뻐요. 그런데요, 예쁜 중에도 때로 실수하고 때로 잘못하는 경우들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요, 그 아이들의 실수하고 잘못하는 모습을 봤을 때 어떻게 하게요? 여러분, 제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끔하게 얘기해 줄까요? 아니면 남의 자식이니까 참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예. 그러면 여러분 한번 이렇게 여쭤볼게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따끔하게 얘기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목사님, 남의 자식 괜히 따끔하게 얘기했다가 시험 듭니다. 내버려 두십시오. 여러분, 내버려 두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버려 둬요. 예. 그래서 내버려 뒀습니다. 지금까지. 예. 왜 그렇다고요? 성경이 뭐라고요? 남의 자식이니까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인데 너희가 징계를 받지 않는다면 너희는 사생자고 친아들이 아니라고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예배 드릴 때요, 자세가 흐트러지는 사람 제가 꼭 집어서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은 영락없이 제 아들입니다. 제 딸들이에요. 제 딸들만, 제 아들만 자세가 흐트러져서 말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다 예쁘지만 자세 흐트러지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다른 아이들에게 말 못하겠더라고요. 상처받을까 봐, 교회 다니기 싫어한다고 할까 봐, 부모님들이 고민할까 봐 말 못하겠더라고요. 왜 징계하지 않는가? 내 자식이 아니니까 못하겠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사랑한다면 징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상하지요? 나는 내 자식이 잘못할 때 나는 혼내면서 내 자식이 잘못할 때 다른 사람이 혼내면 그건 또 기분이 나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요즘에 조금씩 노력하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남의 자식, 우리 성도님들 자식한테 제가 따끔하게 말하는 걸 제가 조금씩 노력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 부모님들 특별히 목사님이 교회 학교 아이들한테 좀 무섭게 하시네? 라는 것을 보시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아, 우리 목사님이 우리 아이들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제가 사랑하지 않으면 남의 자식 내버려 둡니다. 근데 아니겠더라고요. 안 되겠더라고요. 교회에서 가르칠 것은 가르치고. 그런데 여러분, 그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정말 사랑해서 하는 말입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꾸짖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다가 자칫 어떻게 될 수 있다고요? 자녀를 노엽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들 중에서는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전제 위에 징계가 아니라 감정적인, 물리적인 폭력을 가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한다는 것이 자녀에게 뭐가 돼요?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될 수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처를 성경에서는 노엽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아비들아, 부모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우리나라 말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자녀들 노여움 탄다고. 성경에 보니까 똑같은 표현이 있네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부모님께 순종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과 함께 꼭 뒤이어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게 딱 붙어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자녀는 부모를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전제 위에 자녀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이, 사랑으로 징계한다고 하는 것이, 훈계한다고 하는 것이 혹시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았습니까? 자녀에게 상처를 주고 자녀에게 아픔을 주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방금 전에 말씀드린 골로새서의 말씀과 에베소서의 말씀을 가만 보면은요, 한 가지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해놓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아버지들한테 하는 말입니다. 조심하라는 말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이 찔리더라고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어쨌든 이렇게 부모가 자녀들에게 알게 모르게 상처를 주다 보니 어때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함을 알면서도 그게 당연하죠. 윤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당연히 맞는 일이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모의 말에 순종하기 어려워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괜히 부모님이 무슨 말 하면 그것을 잔소리로 듣게 되고요. 짜증이 난다고 그러고요. 괜히 틀린 말 하나 한 거 없는데 반발심을 갖게 되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상처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런 상처가 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니 어금니 꽉 깨물고 부모님께 순종해야 될까요? 어쩌면 지금도 여전히 나에게 상처가 되는 부모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경해야 될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래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늘 옳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형편과 상황과 관계가 어떻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그 사안에 대해서는 부모님이 잘못했을 수 있어요. 자녀가 옳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부모님이 상처가 된다 할지라도, 부모님이 아픔이 된다 할지라도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억지로 순종하는 것보다 기쁨으로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마음으로 부모님께 순종하고 마음으로 부모님께 공경할 수 있을까? 저는 우리 부모님이 우리가 순종해야 할 부모이기 이전에 우리가 용서하고 용납해야 할 연약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때야, 인정할 때야 우리는 비로소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 말씀인지 아시죠? 소위 십계명이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반드시 지켜야 할 10가지 계명이 있다. 말하자면 헌법과도 같은 말씀이 바로 이 십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 가운데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려면 너희 부모를 반드시 공경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계명이, 이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위치가 의미심장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십계명 계명을 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할 계명이 나오지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개의 계명은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계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계명 5계명부터 10계명, 그 첫 번째 계명이 뭐라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첫 번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6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에요. 제가 방금 전에 교회 학교 아이들한테 이 말씀을 전하면서 한번 투표를 해봤어요. 여러분, 사람을 죽이지 말아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뭐가 더 중요할까요? 여러분, 한번 마음으로 손들어 보십시오. 그래도 사람을 죽이는 건 그거 끔찍한 일이지, 사람 죽이면 안 되지. 맞습니까? 우리나라 현행법으로 보자면 사람 죽이면 이건 절대로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니까, 십계명을 보니까 사람을 죽이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보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계명이 먼저 나오더라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이 더 크고 무거운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에서 공경하다라고 번역한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는요, 주로 누구에게 쓰는 단어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쓰는 단어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공경하라, 하나님을 순종하라 할 때 이 카베드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요, 하나님께 주로 사용하는 이 동사 카베드를 부모님께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의 위상이 어디 급이라고요? 하나님 급이라고 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십니까? 효를 최고의 덕목으로 가르치고 순종하는 유교보다 여러분 기독교가 더하면 더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것이 이 정도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이 계명이 사람들 사이에 지켜야 할 첫 번째 계명인 또 다른 이유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의 연약함에 대한 인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사람들은, 특히 한국인들은 부모님에 대한 환상을 조금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엄마는 우리가 내뱉는 온갖 종류의 감정을 다 담을 수 있는 감정 쓰레기통이고, 그렇죠? 아빠는 어떤 상황에서도 아프거나 힘들면 안 되는 슈퍼맨이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무슨 내가 내 안에 막 불평과 원망, 서운한 마음, 억울한 마음 막 잔뜩 들면 누구한테 가서 쏟아놔요? 엄마한테 가서 쏟아놓잖아요. 엄마한테 그 얘기하면 엄마가 힘들고 아프고 괴로울 거 모르잖아요. 엄마는 다 담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엄마가 누구예요? 나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아빠는 아프면 안 되잖아요. 힘들면 안 되잖아요. 아빠가 누군데요? 독재자인데요. 그렇죠? 특히 한국인들은 부모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엄마는 아프지 않을 줄 알고 마구 말을 쏟아냈고, 아빠는 힘들지 않을 줄 알고 아빠가 힘든 일을 하는 걸 당연하게 여기고, 그러면서 정작 자신은 부모님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상처받았다 얘기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데, 내가 지금 얼마나 아픈데 엄마는 알지도 못하면서, 아빠는 뻔히 알면서도 나한테 이런 말을 하고 이런 걸 요구한다고, 나한테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느냐고 서운해라 하고 상처받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환상들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을 가볍게 여기기 쉽고, 반면에 부모님의 연약함을 함부로 판단하고 상처로 받기 쉽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 부모님 감정 쓰레기통도 아니고 슈퍼맨 독재자도 아닙니다. 가정을 지키고 부양하기 위해서 때로는 세상 가장 강한 독재자처럼 군림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 사랑하는 자녀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품을 수 있는 감정 쓰레기통처럼 참고 견디기도 하지만,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처럼, 나처럼 실수 많고 쉽게 상처받을 수 있는 연약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부모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공경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너희 부모가 완벽해서 완전해서 공경하라는 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너희의 부모에게 연약함이 있고 실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듯 부모님을 공경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 5계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참 이상하지요. 자기 부모님도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인정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깜빡깜빡 잊어버리지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고 당연하게 여기고 시시비비를 따지려고 하고 부모님을 판단하고 평가하려고 하고 수십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처받았다고 아픔이 있다고 응어리진 마음으로 살아가잖아요. 어떤 분의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아버지에게 원한이 맺혀가지고요. 평생 아버지를 원망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원망이 얼마나 깊은지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도 그 원망이 사라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도요, 아버지에 대한 그 마음이 사그라들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중에 점점 이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 내가 내 마음에 지금 미움을 담아놓고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지금 이 응어리진 마음을 내가 풀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자꾸만 그게 깨달아지고 그게 느껴지고 도전이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나를 잡고 홀로 아버지 무덤을 찾아갔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아버지 그 무덤 앞에서 아버지한테 얘기했대요. 아버지, 용서합니다. 그랬대요. 그런데 그렇게 돌아가신 아버지 무덤에서 내가 아버지 용서합니다 말하는 순간 놀랍게도 그 수십 년 동안 마음에 응어리졌던 마음이 풀려지는 걸 느끼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자유해졌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었다. 여러분, 아버지가 뭐라고 응답한 거 없습니다. 그죠? 아버지 그저 무덤 앞에서 나 혼자 얘기한 거예요. 뭐 무덤에서 아유 고맙다 뭐 이런 얘기 들려진 것도 아니고요. 그저 나 혼자 한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의 응어리가 사라지고요. 내 마음이 자유함을 얻고요. 여러분, 결국 그 상처와 아픔을 누가 끌어안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끌어안고 있었던 거예요. 그 상처가 부모님에게서부터 왔을지라도 그 상처를 끌어안고 있었고 붙잡고 있었던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나에게 그럴 수 없다 말이지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말이지요. 용서할 수 없다 말이지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상처를 내내 붙잡고 있었던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부모님도 실수가 많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인정하고 용서하고 용납했더니 자기 안에 있었던 상처와 아픔이 눈 녹듯이 사라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부모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부모님을 용납하고 이렇게 부모님을 용서할 때에 여러분, 우리 안에 있었던 모든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어지고요. 완벽하고 완전해서가 아니라 불완전하고 실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부모님께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더라고 하는 거죠. 부모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용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관점과 자세가 사람 사이에 우리가 가져야 할 첫 번째 마음이더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계명 6개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완벽해서가 아니라 완전해서가 아니라 실수 있고 연약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하고 용납하고 용서하라. 이 말씀이요. 첫 번째 계명이에요.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다시 말하자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부모님뿐만 아니라 누구를 만나든지 누구를 대하든지 이런 시각을 가지고 이런 관점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완벽해서 그 사람이 완전해서 사귀는 거 아닙니다. 교제하는 거 아닙니다. 함께 사는 거 아닙니다. 함께 교회 이루어가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다 좋아서 교제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사람에게 내가 싫어하는 면이 있기도 하잖아요.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면도 있으니까 그 사람하고 같이 교제하는 것이지요. 그 사람이 다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 사람과 함께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사람에게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면이 있어요. 그래도 그 사람과 함께 맞추어 가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보고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본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 마음에 들지 않기도 하고 때로는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사람은 다 실수하는 거야. 그렇죠? 사람은 연약함이 다 있어. 그런 관점으로 사람을 바라볼 수 있을 때야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의 계명이 관계가 우리가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참 귀히 여기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39편의 말씀이에요. 시편 39편에 보면은요, 시편 기자가 악인을 대하게 되었을 때에 이렇게 기도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악인입니다. 그런데 악인을 대하게 되었을 때 시편 기자는 뭐라고 하느냐? 자기 입에 재갈을 물린다는 거예요. 자기 입에 재갈을 물린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끓어오르는 분노와 미움으로 내가 악한 말을 막 쏟아낼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러지 않고 먼저 자기 입에 재갈을 물리며 뭘 말하느냐, 뭘 기도하느냐, 이걸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악한 사람을 보았을 때 기도한다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다시 말하자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연약한 것처럼 그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용납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합니까? 왜 부모님께 받은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상처를 받았다고 우리가 원망하고 하소연합니까? 왜 그러냐면요, 내가 연약한 것처럼 그 사람도 연약하다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부모님도 연약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사람을 만났을 때에 기도하십시오.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여러분, 부모님께 상처받았다고 생각할 때, 여전히 아픔이 있다고 느껴질 때, 그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나도 연약한 사람이지. 우리 부모님도 연약한 사람이고, 그도 연약한 사람이고, 우리 모두가 실수가 많지. 여러분, 하물며 악한 사람을 만났을 때에도 이런 기도를 하는데,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를 길러주신 부모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하겠습니까? 완전을 요구해야 되겠습니까? 완벽을 요구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부모님의 연약함과 실수를 용납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을 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입에 먼저 재갈을 물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 타락한 사람이라 재갈을 물리지 않으면 언제 어느 순간에 불평과 원망이 마구 튀어나오는지 몰라요. 먼저 입에 재갈을 물리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사람의 연약함을
알게 하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알듯 그의 연약함을 인정하게 용납하게 하옵소서. 그럴 때야 우리는 부모님을 온전히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생명과 사랑 주신 부모님께 감사하고 또 때로는 원치 않지만 아픔과 상처도 여러분 함께 받았다면 부모님을 용서하는 오늘 하루 되셔서 우리 안에 혹시 있을지 모르는 응어리졌던 상처와 아픔 치유하고 회복하고 그 회복되어진 관계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까지 확장되어져서 여러분의 모든 관계가 형통하게 열려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